구절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날 한 구원자를 세우심.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우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1026쪽 이사야서입니다. 처음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너희 속살이 드러나고 너희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다시는 여러 왕국 후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을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바벨론 하면은 전형적으로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상징적으로 해서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기도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제국 그 나라입니다. 보면은 강한 나라였죠. 보면은 바벨론 지금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마지막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가 메데 바사 페리스와 고레스 왕에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방 제국인데 즉 말하면은 지금 시대 같으면은 중국 같습니다. 중국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중국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우리 그런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에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는 헬라에게 멸망당합니다. 헬라는 또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역사에 보면은요. 이게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사가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바벨론 세상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이 이방 나라들의 멸망당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나쁜 나라니까 아니면 바벨론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모르니까 하루에 멸망 아니에요. 멸망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쳐 부숴버린 게 아니에요. 보면은 뒷면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나 모든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것은 결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안에 수많은 준비 작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로서, 나쁜 일은 나쁜 일로서. 이것이 나쁜 일로 나타났을 때 그 전에 수많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툭 떠서 나타난 겁니다. 열매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없다 그 말입니다. 좋은 열매도 열심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힘쓰고 일했더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루었던 것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성경에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죽이잖아 보면은요. 원주민들을 짐승, 남자, 여자,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악이 첫째 원인입니다. 그들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서 나라를 만드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불교든 구름교도 인도하셔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는데 농사 안 짓습니다. 그들. 그 하나님 믿고 있는 농사지면 살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놔두면은 전혀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방 거기에 동화된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신입니다. 이것이 비를 줬고 이것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빌었더니 축복 줬다고 막 얘기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천연적인 제약 때문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겁니다. 첫째는 46장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46장은 철저하게 우상 섬기는 장면들입니다. 우상 섬기는 장면들. 그러면은 이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에 대한 결과 이걸 쭉 한번 같이 말씀 보게요.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그 바벨론은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보세요.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요. 바벨론과 갈대아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땅이 갈대아여 보호자가 없어지겠고 보호자, 권위, 힘, 왕자 이거 없어진다. 땅에 앉으라. 너희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한 줌에 맷돌에 식량을 넣어가지고 가루 갈아가지고 그 가루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너울을 벗기며 너울은 이렇게 얼굴에 쓰는 것인데 이거요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더 나가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자들이 속이나 살을 보이면 그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너희 속살이 드러나고 너희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그 엄청난 강한 나라를 낮추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신 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막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것. 사는 길은 그거거든요. 고향 보면은 소선지서에서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다 합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가 많으신 분이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돌아오라. 세상 너무나 짜가지 말고 세상 좋아하지 말고 주님 보면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면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그 물질이 풍요롭고 살기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한 나라들이었는데 타락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물론 잘한 데는 잘합니다. 살기에 생활이 부유하니까 엄청난 이 성상을 여기 혹시 가봤으면은 한 지역마다 성당이잖아요. 성당은 상상을 초월한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거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힘이었습니다. 기독교 힘. 그래서 한 마을마다 시마다 보면은 위도 안 보이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머리 하얀 사람 몇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오라 그 말이 돌아오라. 이 건물을 지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었던 것들인데 성전이 텅진 성전이 돼버리고 이제 연세 드신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생활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면은요 바쁩니다.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바빠요. 일하기도 바쁘죠. 여행 가기도 바쁘고 취미생활하기도 바쁘고 바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복하여 사람을 아끼지 않냐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구원자가 누구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나 오직 구원자는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뿐이거든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 6절 그 말씀입니다. 갈대하여 지금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빛이 아닙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보면은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북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마어마한 아수르 나라,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도 다 먹어버렸어요. 큰 나라를 이룹니다. 엄청나게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 지금 몽골 제국하듯이 유럽 가장 다 먹어보려고 하듯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시 그렇게 한때는 제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왕국의 여전히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 훈련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식령에게 하나님의 징계, 책망하죠. 근데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 너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징계받고 책망받은 것이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 아프잖아 보면은요.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은 축복. 그러면 그 아픔을 떠나서 빨리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니까 하나님 축복이고 그 사람에게도 그 아픔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70년 포로 생활 갔을 때 하나님 그 포로 생활한 그 백성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돌봐줘야 되는데 너희 손에 넘겨줬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희 멍에는 힘이 무겁게 메우며 그랬습니다. 포로 잡혀간 노예들을 막 그냥 함부로 대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보낸 것인데 이 팔복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짠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소롭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절도 7절도 보세요. 말을 하기를 내가 영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에 되리라 하고 지금 너희가 바벨론이 제국에 있으니까 와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그래 큰 나라니까 우리는 안전해.
너희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을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 종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죽음, 내가 늙어서 연세 들어서 어떻게 갈까?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가면은 조금 생각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형님이 나이가 올해 80이에요. 80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전화를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네. 섬뜩하더라고요. 만나면 젊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구나. 연세가 80이 넘으셨구나. 그러니 바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도 안 한 일인데 형님하고 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나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나이가 80이 되니까 그걸 예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가겠구나. 그분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종말을 좀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세상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가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세상 종말도 믿음의 종말, 주님 오신 날 세상 종말이라니까요. 끝난다니까요. 심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가끔 이게 이것을 모르고 살아니 그러거든요. 모르고. 그러니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소득도 하고 많은 것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벌면 좋죠. 그러면은 벌으면은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경제순환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벌었으면 번 돈 써야 돼요. 다른 사람도 또 소비가 있어야만이 생산이 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모으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누라는 정말 내 종말이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저축 많이 해놓고 이런 재산 남겨놓고 훌륭해 좋으신 분이요 이랬으라는가.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러실라는가. 모르거든요. 자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려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냐? 너희 종말을. 너희가 그렇게 세계 바벨론 제국이 되었을 때 너도 언젠가는 그런 날 올 줄을 생각을 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제약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이 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는 지금 1절에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심판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쭉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남을 돕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잊어버릴 일도 모르느냐 하여 하는 너여 이제 드리라. 그러니까 평안히 룰루루 날라라. 요즘 같으면 셀랄 재밌게 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가정도 편하고 자녀도 모든 부부 안에도 좋고 자식들도 편하고 모든 거 좋아.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좋고 과부도 아니고 그런데 9절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면 남편이 육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들이 우상에게 아무리 주술 우상들에게 빌고 기도해봐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헛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 주의 전에 와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나는 안전지대 나는 괜찮아. 어느 날 툭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모르잖아요. 여기 앞에 지금 금호타이가 불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호남에서는 굉장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 불나가지고요. 거기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청업체들이요. 거기에서 물건 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운전도 할 것이고 뭐 엄청 많잖아요. 다 이분들이 지금 쉬어야 돼.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나물 같지만은 흔들린다니까 지금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라가 잘 돼야만 우리가 살기 좋은데, 만일에 여러분 지금 계엄이 이렇게 돼가지고 좋은 길로 가는가 그러지, 만일에 선포됐다면은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군인들이 들어와서 난리 일어난 거예요. 그거 안 봤습니까? 시청에 막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 접수해버린 거예요. 다 관청이 어디고. 어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나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정치, 선악.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라가 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이거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자다가 무슨 일이요? 봉창 뚫는 일이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 같은 날도. 그래 우리는 안전할 때, 마음이 편할 때, 건강할 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은혜가 될 때 교인들이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힘들고 기치고 어려웠을 때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건 더 어렵거든요. 은혜 될 때 더 기도하며 간구하고, 도움 될 때 더 열심히 간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안 되니까요. 성경 말씀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살기 좋거든요. 그런다고 저는 살만한 게 죽어버렸네. 그런 말 들어봤죠? 살만한 게 죽어버렸네. 그런 것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났을까?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악을 의지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악을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희 지혜와 너희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희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최고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도 그렇습니다. 너희 형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한 날짜라도 이루신 분이 누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세요. 11절.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재앙은 갑자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구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가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 손해, 파멸 갑자기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몰라?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1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그들이 12절 말씀 보면은 주술과 많은 주문을 외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상은 돌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자식들, 손자, 손녀들, 우리 모든 삶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략은 계획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취하는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이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늘이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뜻을 이루려고 비전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건불입니다. 타버린 건불, 축정입니다.
촉이 갔다서 불에 타리니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따뜻한 사람에게 준 불이 아니라 재앙에 싹 태워버린 겁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문이합니다. 15절 네가 같이 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힘쓰고 같이 있던 사람 다 흩어져 버려 이제. 같이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우시고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가정, 건강,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을 세우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혹시 내 옆에 사람이 슬슬 새 나가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친했던 한 사람이 주위에서 슬슬 새 나가요. 뭔가 모르게 멀어진 것 같아. 이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변했다 그 말입니다. 아, 나 안 그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 두 개, 새 나가면 모르잖아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징조,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도 오직 변천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재앙도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 주의 품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며 간구할 때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소리치며 기도할 때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며 간구한 영혼들 더 큰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립니다. 정의 입사님 887, 888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